너무 멋집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내려고, 감당해내려고. 우리 정경희 집사님 매주마다 막 순천이 뭐지, 막 여수고 막 해내려고.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과 인내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순종은 우리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미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인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들은 마치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다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경이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 그러죠.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못 살 때, 70년대에 우리나라 보니까 350불, 1인당 356불인가 됐더라고요. 지금은 35,000불이 넘잖아요. 350불. 그 어려울 때는요, 부모에게 순종도 잘하고요. 참 따뜻했습니다. 근데 100배 잘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무슨 핑계가 많고 말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 큰 훈련입니다. 반드시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 남자가 여자가 결혼할 때에도 서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어느 순간 만나서 그렇게 한 준비 없이 하는 것은 힘들어요.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그들이 40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 그 앞에 탁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요단강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뭐 배도 없고요. 배가 있다고 해도 250만 명이 그를 건너간다면
몇 달 걸리죠. 건너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요단강 그 강에 물이 굉장히 넘쳐 흘렀습니다. 홍수가 나는 것처럼. 그때가 언제 우기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건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았든지 성경에는 그 물이 그 둑을 넘쳐서 흐를 정도로 물이 많이 흘러갔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그들이 했을까요? 그 현실 상황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평탄하게 나를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실 징표, 사인이라도 주셔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적어도 4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비전을 주셨지만 오늘 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고 불가능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인데 왜 때로는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내가 펑펑 터지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참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쩔 때는 그냥 사표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다. 왜 그럴까?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요단강 가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요단강 강물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이 많은데 거기에 발을 딛고 거기를 걸어가라니 황당하겠죠. 이 언약궤 이렇게 생겼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되 원래 이 언약궤는요. 아론 지파의 그 자손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합니다. 계속 40년 동안 날마다 그 성막을 뜯어서 날마다 옮길 때에 그들이 자기 맡은 거 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 또 거기에 있는 텐트를 옮기는 사람, 거기에 있는 집규를 옮기는 사람, 각각 부담이 돼서 또 어떤 사람은 큰 막대기를 옮기는 사람. 고핫 자손이 저것을 이제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저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천사의 모습이에요. 두 천사가 이렇게 돼요. 거기에 안 계시겠다. 자, 중요한 상황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맵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선두에서 메고 앞서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앞은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인데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그 강물에 이제 발을 딛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이 맺는데 네 사람 누구도 다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핫 자손들에게 맡겨야 될 일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것을 메고 들어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회피하면 되겠냐? 묵묵하게 순종한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딛고 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합니까?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지도자들, 부서의 부서장들, 교회의 재직과 일꾼들이 먼저 성도들 앞에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몸과 삶을 솔선해서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함께 메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죠.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드디어 발을 접어 들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이 했는데도 아무런, 더 이상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날 수 있죠. 그래도 앞에 있는 두 제사장은 강물에 들어가고 뒤에 있는 두 제사장도 강물에 들어가고, 그러자 이제 발목 무릎까지 들어갔더니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이, 그 많던 요단 강물, 그 자리에서 강물이 멈춰서게 됩니다. 자, 16절. 자,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 건널세. 장관이 여기 명화입니다. 명화. 물에 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투명 둑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은 유리로 해가지고 탁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큰 둑이 생겨버리니까, 그게 생겨버리니까 그 물이 역류를 한 거예요. 앞으로. 제 고향이 순천 주암이죠. 그래서 제가 주암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암에 댐 막아가지고 많이 수몰되고 그랬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댐은 주암에 세워졌는데 주암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위에 송강, 보성, 화순 그런 데가 많이 들어갔다고. 왜요? 댐을 막아놓으니까 물이 역류해가지고 저 위에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도 체험해보지만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그들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놀라운 커다란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이 이렇게 막아지고 그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그 강물에 내어 디뎠더니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 그에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 짓게 한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자를 찾으십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사람 말에 이러쿵저러쿵 막 그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만, 하나님 내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말씀대로 그게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막혀있는 문제들, 어려운 요단강들, 큰 산들이, 막고 있는 두터운 벽들이 우리 앞에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요, 하나님은 앞서가서 길을 여신다. 그 당시 40년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상황.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서가서 여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어느 순간에 열어지니까 이미 하나님께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딱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에 나올 때 그거에 열려지는 거예요. 요단강물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께 요단강물을 막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걸 뭘 봐요?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 우리는 발로 내딛었지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대한 벽이 만들어져 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마칠 때까지 뭐예요? 제사장 언약궤는 큰 강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250만 명 된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 마지막에 거기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온다. 제사장 앞장섭니다. 그들의 직위만 높은 게 아니라 그 직위에도 앞장서고 끝까지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다 건너고 있는지를 다 살피고 그런 다음에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양 어깨에 매는 거예요. 공동체 중앙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비난을 받고 또 마음이 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다 거기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특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왜 이걸 메고 내가 왜 이걸 먼저 들어가고 내가 왜 하냐. 앞에서 제사장이 그래 보였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것, 내 가정에 그렇게 한 것은 그럴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것을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놀랍게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탁 바꾸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간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게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런 상황 속에 탁 마음을 통해내고 그래 집사님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 자모님 걱정하지 말고 나도 경험해봤어요. 하나님 다 좋은 걸 주시려고 하니까 잘 지금 시기를 잘 견디자. 잘 감당하자. 내가 기도해 드릴게.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이게 진정한 리더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2년) 전
우리 교회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 힘든 일이 있었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2년 전 이때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알았습니다. 제가 2번, 3번, 한 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2번, 3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똑같은 응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내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만약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내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도 불안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내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다.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무슨 일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마고 되면 뭐 그냥 아이고 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된 것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탁 무슨 일이 생기면 평소에도 하는 거죠.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탁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탁 나가요. 그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요. 내게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감동 따라서 내가 하면 돼.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니 책임지십시오. 주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책임지시다.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순종은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순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CCM 찬송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는 멈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을 기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지금 약하지만 점점점 되게 하고 가정이 되게 하고 자녀들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하고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는 순종이죠. 두 번째,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요?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과 인내. 순종은 인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요단강물이 넘쳤어요. 이때가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언덕에 넘쳐서. 왜 하나님 하필이면 그때의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우국이 아닐 때는요, 요단강 건너기가 쉽습니다. 우리 영산강도 어쩐 데는 또 짤막하고 아주 얕은 데가 있잖아요. 비가 안 올 때는. 하필이면 물이 가장 많은 때를 골라서 그때에 그들 건너가라고. 그 말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건너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안 되니 내가 건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자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또 가축도 많습니다. 이 많은 장년들은 어떻게 해서 뭐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노약자들, 그 어린이들, 또 짐승들은 어떻게 건너갈 수 없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이 요단강을,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는데, 이걸 넘어가지 않고 내가 여기서 멈춰 선다면 여기까지 40년 동안 고생한 것이 무의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은요, 고난이라는 장벽, 고난이라는 강, 그 뒤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지도자가 됐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 여호수아한테 네가 해라. 근데 얼마나 젊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두렵겠어요. 자. 그런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또 제사장들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요단강 물 가져가면서 발을 딛는데 얼마나 그들도 두렵겠어요? 제사장이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라고요, 목회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올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엎드리고 제사장이 엎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고 기도로 바라봤다. 두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요단강 물이 거기서 멈춰서 할 것은 아무도 상상한, 여호수아 자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참고 나가는 거야. 어떤 사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상황을 아주 불신하고 또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 형제, 가까운 사람들 막 하고 당신 탓이네, 네 탓이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참는 거예요. 화가 나도 참고 또 마음이 상해도 참고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연말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탁 믿음으로 바꾸고 인내하면서 탁 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막 폭발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발을 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에게 시련이 닥칠 때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요. 우리가 시련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불신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내 자신이 편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막닥뜨리고 나갈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 우리 믿음과 그 시련과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당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내가 힘들지만 이것을 참고 믿음으로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 이보다도 몇 배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뭐예요? 없도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리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내가 인내할 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얼마쯤 참고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 올 때까지 끝까지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같이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 말씀, 그 뜻에 인내하며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귀한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